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루만에 내 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서 물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 뉴스를 읽다가 분당역 서현역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을 접했습니다. 8월 3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 서현역 근처에 있는 한 백화점 앞에서 어떤 청년이 차를 몰아 돌진해서 두 사람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충돌해서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범인은 바깥으로 나와서 칼을 휘두르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죠. 범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을 해친 것입니다. 거기서 목숨을 잃은 그 여성의 남편은 이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다. 아내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미치는 줄 알았다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하지요. 이런 사건을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보통 칼부림 사건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범행을 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칼을 사용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총기 사용이 쉽다 보니까 총기를 사용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에서도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별히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이 묻지마 범죄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신에게도 있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분노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법,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불의와 부패 현상이 심해져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폭발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책을 내면서 분노 사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대화와 타협과 협의의 미덕이 이미 종적을 감췄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은 산적해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치인들 가운데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지는 법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폐하기 급급하고 하급 직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공적 책임을 맡은 이들이 국민 앞에 나와서 3살 어린 아이도 속지 않을 말로 변명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속에서 불이 나지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체제에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천민 자본주의 혹은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다 보니 가진 사람은 더 쉽게, 더 빨리 재산을 불려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절망적인 상태에 이릅니다. 사법 정의가 왜곡이 되어서 법은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강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소위 법 기술자들에 의해서 법이 오용되고 악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권력도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때로 묻지마 사건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서 나는 절망 가운데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물쓰듯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지요. 나 혼자의 노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쇠 세상을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은 뒤집어 엎을 수 없으니 결국 칼부림과 총부림으로 분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가 옳다고 두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흐르거나 기침을 하거나 혹은 열이 납니다. 콧물이나 기침이나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그런 증상도 치료해야 되지만 우리 몸에 결핍된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하게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 하나하나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지만 무엇이 우리 사회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묵상하다 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때문이고요. 우리 사회가 그토록 심하게 망가졌다는 사실 때문이고요. 이 분노 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 뿐일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아모스서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모스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아모스서를 처음부터 소리내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서울 근교에서 소를 기르던 농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양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황금기를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국경을 넓혀서 다윗 시대에 가지고 있던 영토를
거의 회복했고요. 또 남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교류를 통해서 경제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로 막대한 부를 소유한 신흥 귀족들이, 부호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모두 다 잘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이 사라집니다.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서 땅 부자가 되었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마련해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사법 정의는 왜곡이 되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가진 자들이 서로 결탁해서 일삼고 있던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폭로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서 그들의 총체적인 타락상을 드러내십니다. 정치인들은 무책임했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의보다는 이익을 앞세웠고, 가진 자들은 탐욕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은 심하게 되었고, 윤리적으로는 깊숙이 타락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이 이 정도 되면 그것을 깨워 일으킬 수 있는 데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른 종교는 이런 때 눈 질끈 감고 타락을 향해 가는 세상을 깨워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종교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유다 사람 아모스를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북왕국의 신앙인들 가운데 예언자로 쓸만한 사람이 그때 없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을 전당으로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걸 덮고 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당으로 잡은 옷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단 옆에 버젓이 펼쳐놓고 거기에 누워서는, 그리고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청거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놓고 율법을 어긴 것이지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위해서 세워놓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베델로 몰려가라, 길갈로 들어가라 하는 말은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곧 죄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 너희는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에 모여서 호화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저당 잡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고, 신발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불의와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성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호화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죄를 쌓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 예배는 바로 죄라는 겁니다. 5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시지요. 불의와 부정과 부패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그들끼리 모여서 종교 예식을 통해 평안과 번영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가진 자들이 좋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엄청난 제물이 드려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혐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일삼으면서 안식일이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27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데자뷰, 우리말로 기시감이라고 하던가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아모스를 남왕국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망조가 들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급속하게 몰락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 사회를 사는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만을 즐겨왔음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선택한 진영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진리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우리 중에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장 쫓겨날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결국 화를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법을 몰라서 혹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 경제 정의가 무너진 까닭에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정치적인 음모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혹은 부조리한 의료 제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자신의 안전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가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적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찾아 돌보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왔다고 고백하곤 하지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영화배우 차인표 씨가 간증을 한 모양입니다. 그 간증에 관한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더군요. 그분이 간증 속에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무척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기아 대책기구의 대사로서 고통받는 곳에 가서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지요. 진실한 믿음을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신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 중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문이 되신다면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만남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이 정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깥에 있는 거대한 불의를 보느라 자신 안에 있는 불의에 눈멀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의롭기를 바란다면,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정의롭기를 바란다면 나부터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정신 안에서 철저히 새로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지 항상 묻고 있습니다.
나는 불의하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세상을 향해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정의롭게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저와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너무 착해서 제가 좀 안심은 됩니다만은,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아무리 유명해진다 해도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제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의 가족과 저와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흠잡히지 않도록 내가 말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이 동일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이유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늘 깨어있기를 힘쓰는 이유는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정의에 일치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자신의 활동 영역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되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의롭고 공정해지도록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 정의가 자리 잡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그 권한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한과 권력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치 권력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정의를 망가뜨리는 일에 있어서도 혹은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억울한 희생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은 잘못된 정의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도 힘써야 하지만 그런 희생자들이 더 나오지 못하게 정치를 고치는 일에도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은 정치 뉴스에 정신을 팔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치 뉴스에 정도 이상 함몰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반대로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살면 권력을 맡은 자들은 그것을 오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타락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권력을 맡겨주었다면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늘 감시해야 합니다.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투표를 통해 그에게 맡겨준 권력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투표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좋은 정치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 전문가들 중에는 민주주의가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영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정치인들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사람들만 결집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는 대화도 타협도 연대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진영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믿는다는 사람들 대다수도 진영 논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진영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모습의 환멸을 느껴서 떠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이념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위를 바라보기 위해 힘씁니다. 그런 사람이 좌우를 모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의 변화로 인해서 온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분노 사회 안으로 퍼져 들어가서 복음이 가진 변혁의 능력으로 이 분노의 문제를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음의 정신으로 정의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성가신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일상이 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미움받는 일이고 박해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잊고 안식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축제에 몰두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는 쇠락해 간 것이지요.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해와 혐오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끝까지 따르시는 모범을 보이셨고,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느냐? 혹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죄를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나의 기도에, 나의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 중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한 몫이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요. 혹시 항상 나의 이익을 따지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여 당한 손해나 미움이나 박해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요. 권력을 맡겨준 사람을 감시하며 그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지요. 바른 정치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분노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